다시 설명한다. 이사야 33장 5절에 라고 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2923년 전에 기록한 말씀도 나에게 사실이 되어 나를 성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뜻, 비밀을 모르고 당시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이 한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에 대한 말인 줄 알았고 누가도 그런 줄 알고 기록한 누가복음 1장 51절에 기록된 말인데, 이는 다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기록된 이 말이 유언이었고 이 유언이 이 세대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서 견고해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말이다. 이래서 천국은 우리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은 교만하고 더러운 자, 게으른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나다. 이런 나를 어미로 먼저 알아본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실이다. 예수가 아니라 너다. 너희들이다. 마리아가 만세에 복 있는 자, 여자, 처녀가 아니라 한 몫의 삶을 육체가 살아서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인 줄 알고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모하여 온 땅의 어떤 것도 나는 좋아한 적도 사모한 적도 없었다. 이는 성도가 증인이다.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라 믿었고 그래서 말씀했으며 한 몫의 삶일 때 목회도 망했고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나만 살아남았다. 그때 그들은 다 나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내가 만약 이상하게 미친 목사였다면 성도는 나를 절대 인정 안 할 성정이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사로서 내 목표였다. 목사라는 사명은 진실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기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계명대로 살 수 없는 나라서 목회도 망했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 선교지에 가자 싶었다. 그런 나였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 삼으시고 행하신 일이 이 일이다. 처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녀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어 새 사람이 되니 여자를 나이와 관계없이 처녀라고 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 제사장 아내 엘리사벳이 하는 말에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낳은 사생자가 예수다. 예수는 실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 시간에 살아있고 그 어미 마리아도 살아있어야 한다. 마리아 이름에 높다는 말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그때 처녀 마리아가 아니고 2023년 이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인 나에 대한 지칭이었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다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찾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사람, 다른 말로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제사장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의 말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다. 엘리사벳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 사모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이 무당처럼 한 말이 41, 44절이다. 모두 합독하거라.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그때 성령이 실상이었느냐? 또 예수가 엘리사벳의 곧 주인이냐? 예수가 엘리사벳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무지몽매한 제사장 부인이 우리 안에 한 몫의 삶일 때 무당 노릇한 전직 사모는 보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한 너희들 교인들에게 신령한 척 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고 지적거리는 속살거리는 귀신의 소리를 한 자들은 보이느냐? 혀로 하나님 하는 너희들 우리 모두였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느냐? 예수도 너희는 믿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며 신령한 척하는 자들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짓 점괘를 마리아도 믿었고 친척 엘리사벳도 믿은 것이다. 심지어 그 선지자의 말, 곧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도 그 안에 엘리사벳도 율법의 말은 안 믿고 꿈꾸는 자가 한 말을 믿었으니 다 죽은 것이다. 제사장 사가랴,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도 당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 평범한 사람의 반도 살지 못하고 예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그도 100살 반도 못 살고 죽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내어주는 부모가 부모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식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데 내어 주시겠느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 세례요한의 죽임 당함, 예수의 열제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두시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것이다. 이성이 있거든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아라.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 생각 없이 꿈꾸는 가운데 2000년이 지난 것이다. 당시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도 그 아내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예수도 다 거짓 점괘였다. 그들에게는 말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지 않으신다. 예수가 주가 아니니 당연히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마리아는 모르니 믿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11절 15절에 이렇게 예언 유언되어 있었다. 진펄이 아니고 낭했으며 갈대가 무럭지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될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자라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2000년간 예수를 주로 믿은 자들은 다 이러했다. 마리아도 예수도 다 이러했다. 사가랴 제사장 그 부인 엘리사벳이 믿었던 주는 육체뿐인 풀에 비유된 인생이었고 다른 풀보다 곧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말라서 33세에 죽은 것이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육체뿐인 인생 예수를 믿은 것은 거미줄에 비유한 것이건만 예수를 아무리 굳게 붙잡아도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를 두고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은 자들은 욥기서 15장 30, 31절에 이미 판결이 되어 있다. 그가 만대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날릴 것이라. 하나님의 이낌이 그를 떠나리니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강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예수를 주로 믿은 자들은 혀로 하나님 예수님 해도 그들의 믿는 것은 육체뿐이었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 예수를 구주라고 말한 천사 가브리엘 선지자 주의 사자의 말을 믿은 자들이 의지한 것은 거미줄에 비유된 말을 믿었으니 지금 이 세대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일까? 이렇게 믿은 자가 마리아다. 그러니 그 집은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며 다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된 명제에 해당하는 자가 절대 마리아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장가드신 여자를 지칭한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고 하신 이대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육체가 살아서 진리대로 마음에 믿어 지켜 실행하는 것이 영혼의 집인 육체가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욥기서의 그 집 곧 예수를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예수를 굳게 잡아도 그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판결해 두셨던 것이다. 사람의 육체를 집에 비유한 것이다. 이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를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진실로 사실이다. 반면에 호세아 6장 2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한 것은 집이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고 하신 것이다. 이 예언 유언이 절대 나 이전 그 누구도 이 말씀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성취되었다고 말할 자가 없다. 그 증거가 반드시 호세아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대로 온전히 일치하며 당시 마리아가 만세 복이 있는 자가 아닌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호세아 2장 19, 20절뿐만 아니고 반드시 함께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어서 땅에 심기워야 한다. 이래서 아모스 5장 4절 6절에도 이렇게 예언 유언해 주셨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능력한데 저가 불같이 요세베시를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아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예수를 주라고 한 자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예수는 무엇을 보았을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각자 소리 지르며 기도하여 찾는 사람은 너무 많다.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셔서 누구든지 기도하여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런 방법은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하며 부르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찾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고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미 16년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고 실상이 되어 열매가 드러나고 있으니 찾으면 된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분명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견됨과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저 하늘이 아니다. 앞절에 하나님께서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신 이대로 실상이 된 나에 대한 지칭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들에 대한 지칭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미리 예배해 두신 땅 낙토에서 실상이 된다. 이제 이 본문은 예언 유언이 아니고 실상이다. 하늘은 땅에 응하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 되었으니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 이래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약속도 마리아가 만세 복이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찾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되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래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한 것이다. 신약 성경만 보면 오직 예수하도록 여호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예수를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어졌으니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인 줄 모르도록 2000년이 지난 것이다. 판에 명백히 새길 때 곧 기록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감추시고 하신 말씀인데 영적인 성경일 때는 진실로 1차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본 것이다. 판은 책을 만들기 위해 인쇄를 위한 글씨나 그림을 새긴 쇠조각, 판, 철판이나 인쇄판을 두루 이르는 말인데 이런 쇠조각 판에 글을 새길 때 그 판을 뚫으며 글을 새길 수 있는 단단하고 끝이 뾰족한 철필로 새겨 넣는다. 철필은 다른 말로 하면 도장을 새겨 넣는 새김칼을 말한다. 금강석이란 보석의 한 가지로 탄소의 결정으로 광물 중에 가장 단단하다. 보통은 무색인데 강하고 아름다운 광택이 있다. 왜 이런 보석인 금강석에 비유하여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더니 이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본능으로 보는 수준, 곧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생각대로 보고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기간 6일 AD 이후 2000년간을 지날 것을 다 감추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에게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성경을 보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 차원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어져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서 성경이 책의 말이 되고 아무나 누구나 사서 읽고 사용하여 죄를 심상히 곧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너무 오랜 세월 이어져 오면서 단단하여 사람의 말이 참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셨다는 의식조차 없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여 사람이 신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어 굳어져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 유대인들 곧 유다인들을 보아라. 왜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에 비유했는지
저 황금돔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보아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혀로 오직 예수하는 자들이 2023년간 신약 성경, 그것도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보고 완전히 미친 언행을 한 예수를 흉내를 내는 사제들, 목사들을 보아라. 진실로 거짓을 참으로 시비를 바꾸어서 예수와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우상화하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라는 명목으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BC 640년경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여 판결 예언 유언해 주셨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일것과 만군의 여호와가 실로 이전 선지자를 금지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때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애국의 해치리라. 그리고 이 땅에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진실로 이러했다. 이래서 지극히 적은 수가 새 언약인 16년째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고도 마음이 강팍한 인생들을 보며 티끌도 연유로 여길 것을 예언한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너희들을 보고 경험한다. 그래서 또 천명한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 찾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래서 식물, 별식 곧 별미다. 특별한 양식이다. 혼이 영원히 될 수 있는 신기하고 신비한 생기다. 16년째 일은 모든 인생이 소망하는 영생을 얻는 특별한 양식이며 창세 이래 처음 있는 특별한 날, 특별한 특식이며 이 양식을 먹는 것이 생기를 받는 것이고 생기를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며 죽은 자, 곧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생기를 받아 혼, 이 영이신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망이 주인이던 너 혼을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은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이다. 이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원을 잡고 있는 귀신은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어둠, 흑암, 캄캄함,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자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너는 영원히 됨으로 영혼의 집인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즉 너 자신 너 육체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래서 모든 종교는 다 허사였다. 예수, 석가, 무함마드, 알라도 다 허사다. 그래서 다 죽은 것이다. 전 세계 3대 종교가 이러니 다른 수많은 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사람이 세운 종교, 만든 우상들은 다 허사다, 헛것이다, 사기다. 이들이 한 거짓말은 다 끝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든 다 죽는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혼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으니 둘째 사망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아 고통하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하나님 외 신은 없음을 온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고 천명한다. 여호와 하나님 외 신은 없다. 본래 없었다. 인생들이 만든 허상이었을 뿐 아무도 신이 아니다. 신의 성호는 여호와이시다. 이는 경고이며 천명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시 에스겔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무지 목매한 예수는 요한복음 6장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례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를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똑똑히 너 두 눈으로 보아라. 예수가 얼마나 미친 자인지 거짓말을 하는 자였는지 보이느냐.
그래서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 말이나 행동이 몰상식하고 도리어 어긋난 자로 이는 광기다. 곧 미친 증세로 함부로 날뛰는 광기다. 이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꿀get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한 이 판결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간 것이다. 예수가 말이다. 당연히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모든 죽은 자들은 허사를 경영한 결과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계시록 20장 11, 15절의 판결이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는 처음 6일간 하늘과 땅 역할을 한 인생들을 말한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에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한 자들이 예수가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자인지 보이느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거짓 점괘를 하여 사람들을 지옥불에 보낸 예수의 말이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지어낸 거짓말쟁이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지옥불의 소리로 인을 친 것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들과 설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새 예루살렘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 영원히 심겨진 땅 낙토, 고토, 본토, 본향이며 헬립은 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예비된 땅으로 오는 세상의 수도가 되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이래서 영육이 온전한 자를 두고 거룩하다고 한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하며 이런 사람을 위해 예비된 땅, 다른 말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혀로 말만 하는 말쟁이들은 이 성과 아무 상관이 없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는다. 전 성경을 단 한 절이라도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영원한 천국이다. 이래서 전 성경은 유언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각 시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저자들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들의 말을 뜻을 모르고 기록한 것이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라서 그리하였노라고 변명할 수 없다. 이미 모세를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이 예언 유언해 두셨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이 말들 곧 모세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들의 뜻이란 무엇을 이루려고 속으로 다져 먹은 마음, 의지, 말이나 글의 속내, 의미, 어떤 말이나 행동이 지닌 가치나 중요성, 의의를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3469년 전인 BC 1446년으로부터 기록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현재 구약 신약을 한 권으로 편집하여 이 세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글들에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이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를 알 수 있는 예언 유언이 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이라. 이 사람의 1순위가 예수다.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자신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했고 자신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으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했다. 모두 거짓 점괘였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지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고 시편 146편 4절의 판결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수멸하리로다 고 하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재림하면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일명 순교한 자들이 다 부활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한 그 모든 계획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제자들 곧 사도들은 많은 계획을 기록해 두었고 2023년 이 세대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계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인 1400여 년 전에 사람 예수의 모든 계획은 다 허망한 것이며 허사라고 판결해 두었다. 욥기서 14장 19, 20절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강물 중에서 황으로 밀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자가 없을 것이야. 예수의 모든 계획,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인생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는 당일에 그 도모, 곧 계획은 다 소멸되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든 계획은 다 소멸한다. 이래서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고 하신 이대로 사람인 예수는 갑자기 재앙을 만나 죽은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고 하신 이대로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그 많은 계획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소멸된다. 사실은 이런데 예수는 자신이 한 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고 그 말에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그가 죽은 그날 그 호는 알았을 것이다. 증명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단 한 절도 모르는 자가 예수였다.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래서 예수는 천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에 대해서 영원히 증명된다.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래서 유언이다. 하나님의 뜻은 전 성경에 감추어 두셨고 사람에게는 알게 안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계획이셨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감추어 두셨던 당신의 뜻 경영 계획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택한 백성들은 알아듣고 한 몫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실행하여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우리는 너무 잘 믿어져서 견고해지고 있다.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실상이 되어 허사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진실로 너희 중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전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이런 기이한 일이 이적과 기사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인생 예수가 한 무지몽매한 말이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한 것이다. 너무 우매하고 미친 말이었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고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를 기념하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른 신으로 더 견고하게 만든 것이다. 포도주와 떡을 2023년 이 세대까지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는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다.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거룩한 척 자신이 교인들에게 복을 준다고 축도하고 안수한다. 이제 예수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거짓 점괘인지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있지. 또 예수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데 이 말을 한 예수는 왜 죽었으며 영생의 뜻도 모르면서 말을 했고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실상이 된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이 실상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 점괘다. 이런 거짓말로 어떻게 우상이 되며 2000년을 이어져온 것일까? 결국 이렇게 경영해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셨던 것이다.
예수는 한마디로 온전히 맞는 말이 없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허탄한 말인지 보이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래서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고 한 말이 진실로 사실이다. 이 말을 너희가 깨달은 대로 예수가 얼마나 미친 말을 했는지 설명해 보거라.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거라. 또 보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한 몫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랐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냐. 한 몫의 삶일 때 이미 경험한 우리만이 이 허탄한 말의 실상을 안다. 우리로 하여금 왜 헛된 한 몫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깨달아지느냐. 어떻게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까? 이런 말들은 자신을 빨리 죽게 한 자해가 된 것이다. 사실이다. 증명한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의 혀는 자신을 영원히 지옥불로 보내는 혀로 사용되었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예언 유언대로 그 혀는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예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 예수는 이래서 잠언 6장 12, 19절의 판결 예언 유언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였다. 자신의 혀로 자신도 죽임을 당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죽게 만든 자가 예수였다. 그래서 잠언 10장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스승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악하려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한 이 예언 유언대로 그는 배임을 당하여 죽은 것이다. 악인 예수를 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고 한 세례 요한도 잠언서 10장 6절 11, 31절의 이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어 배임을 당하여 죽은 것이다. 그들은 재앙을 당해도 도울 자가 없었다. 당장의 패망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내 부모, 형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이다. 세례 요한의 혀가 독이 있어 예수도 그 독을 마시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2023년 이날까지 이어져 온 결과는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도모는 당일에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도 2023년 5월 14일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주라고 하여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날 전 세계 교회 강단에 죽이는 혀, 독이 있는 혀로 거룩한 척 가장하고 시비를 받고 죽이는 자, 다른 신 예수를 구원자라고 반대로 말하여 지옥불의 소리로 교인들을 불사르고 있는 혀들이다. 이 사실을 알면 어느 누가 자신이 지옥에 갈 언행을 하겠느냐. 이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한 것이다. 잠언 12장 19절에도 진실한 입술을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예수가 살아있었던 기간 33년은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일 동안에 해당한다. 예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을까? 진실로 모든 언행은 하나님께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입에 독을 머금고 매일매일 저가 죽을 짓만 하는 것이다. 이래서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개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착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빼앗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를 깎으니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문자 그대로도 이미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판결과 그 실상을 다 기록해 두었고 이대로 다 뼈가 꺾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가 한 거짓 점괘에 다 속고 있다. 너 눈으로 보아라. 한 몫의 삶일 때 모든 인생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어서 성경을 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며 상상 속에서 삶을 산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자신이 하는 언행을 모르고 환청, 환각이 너를 잡아서 일생 너를 죽이려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있는데도 너만 너 언행을 모르고 있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1절
올지어다 하나님께 지게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첩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죽은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술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귀신이 주인인 상태에도 이미 이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징계와 징책을 무시하면 너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아니다. 어찌할 것인지 대답을 해라. 예수의 교만을 또 보자. 욥기서 6장 28, 30절.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계율을 분별치 못하랴. 보아라, 예수가 이러했다.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의롭고 거짓말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는 불의한 자였고 거짓말한 자였으며 괴울한 자였다. 예수는 독사의 독을 먹고 뱀에 의해 죽었으며 자신도 뱀의 여가 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을 2023년 이 세대까지 다 죽이고 있다. 사실이다. 판결이 되어 있었어도 자신을 안 살핀 자가 예수였다. 악인 예수에 대한 판결 결과를 너 눈으로 보아라. 욥기서 20장 4절에서 29절 찾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사곡하다란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하다,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 참되고 옳은 것을 외면하다, 구부리다, 떠나다, 진리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며 더럽다, 불경스럽다, 경건하지 못하며 망령된 상태, 속이다라는 뜻으로 진리를 왜곡한다. 이는 소망도 없는 자로서 그 즐거움도 잠시뿐이요 그러므로 사옥한 자는 아무런 결실이 없다. 이래서 잠언 4장 24절에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수의 사역은 3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기간에 별의별 이적을 일으킨 자로 자랑하며 자신은 심지어 죽음도 이긴 자라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자랑하였으나 그는 속이고 거짓말한 자였고 사곡한 자였다. 이런 자식을 낳은 마리아가 만세에 복이 있는 자냐? 예수가 사망을 이긴 자라고 제자들인 사도들이 기록한 자랑도 2000년이 지나서 거짓이었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신옥주 목사의 말이 아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판결이다. 이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고 거짓 자랑한 것이다. 그런 거짓 자랑도 2000년의 한도까지 속이고 있다가 지금 밝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예수는 전부 거짓 자랑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린 나사로를 어디에 있느냐? 거짓이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다. 다 죽었지 않느냐?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믿은 자들은 다 허사해서 죽은 것이다. 결과가 증명해 주었는데 죽었는데 영생을 죽어서 한다고 속인 것이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으면 죽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땅에 살아 있었어야지. 아니 그러냐? 없지 않느냐? 영원히 다시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예수를 영원히 볼 수 없다. 그 호흡이 끊어진 그 당일에 예수의 모든 도면은 다 소멸된 것인데 귀신의 가르침에 속은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로 그림자요 모용이라고 한 것이다.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14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판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흉악한 귀신들은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느냐 하며 길길이 날뛰며 준동할 것이니 너 입을 닫으려고 지금 말한다. 그래서 유언이다. 유언은 유언한 자, 곧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예수가 한 말들을 기록한 자들이 다 너 마음에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너 생각, 너가 알고 있다는 성경에 대한 거짓 지식이 너를 주장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심을 안 믿는 너 혼을 지배하고 있으니 너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여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듣기 싫어하고 너 소견을 안 버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죽어 있는 줄 나는 몰랐다. 그러니 죽은 자, 마른 뼈인 너희들도 살아 일어나는 때가 지금이고 나를 사용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시라 생기다. 이 생기를 먹고 마시면 살아난다.